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각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것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각을 의지한 삶은 늘 불안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저마다 불안한 미래를 예측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뉴스를 들으며 지금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감각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의 원리가 변화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4차원의 영성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 이제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을 의지하지 않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믿음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말씀은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병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의술을 통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즉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또 죽은 후 시신이 되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던 나인생 과부 아들을 살려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판단하면 이런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게 하는 자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암에 걸린 사람도 고치시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고치시고,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기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모아놓은 헌금은 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당시 교회를 짓는데
10억이 필요하였습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려면 여의도로 옮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기공식을 하는 날 비바람이 불어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비바람 치는 인생을 걸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가진 것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200만 돈이 생각대로 1000만 원도 되고 1억 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숫자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휙 돌아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를 믿고 담대하게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떻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풀이 죽어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결코 편치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에 눌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마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거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민수기 11장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안 좋은 일만 가득한 인생은 없습니다. 저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은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호랑이가 나무를 흔드는 바람에 호랑이 등에 떨어져서 호랑이 등을 탔습니다.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가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이 떨어지지 않아 온 힘을 다하여 더 붙여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한 농부가 그 광경을 보고 세상에 참 불공평하다. 어떤 놈은 평생에 땀 흘리지 하고 사는데 어떤 놈은 호랑이 타고 다니는 팔자가 겉보기에는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맛볼 기회가 왔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말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천막교회 전도사 시절에 앞을 못 보고는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살 길이 막막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는 시절이었는데 천막교회에서 이 아주머니를 어떻게 돌봐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한 아주머니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그 남편이 어리게인이 눈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못 보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서 자녀도 2명이나 낳았는데 좀 살만하니까 부인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눈은 안 보이고 애들이랑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천막교회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사정이 하도 딱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어느 날은 그분이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데 제가 신로하면서 맹인이 눈뜬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설교가 끝난 후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그럼 나도 눈을 뜰 수 있겠네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성경에 있으니까 뜰 수 있겠죠 하고 얼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날부터 날마다 교회에 와서 소경이 눈뜬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아주머니가 발짝 뛰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어젯밤 꿈에 머리가 긴 분이 오시더니 내 눈에 진액을 바르고 한강으로 가서 씻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늘도 파랗고 나무도 파랗고 그 파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 눈이 안 떠졌는데요.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인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꿈에 보이사 진액으로 바르시고 한강물에 씻어주셨으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 부인의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아주머니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눈도 뜨게 해 주셨는데 이제는 집 나간 남편도 돌아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그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눈이 안 보일 때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 소도둑 놈같이 생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처럼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